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어떤 시인이 이렇게 기도문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못 견딜 쓸쓸함, 이 쓸쓸함을 용서하소서 아뢰면 나도 너희와 같노라 이르시고 낱낱의 애완마다 너희와 나눈다 이르시는 주님. 하루의 삶이 땀과 수금기를 지운 다음 한 잔 냉수를 마실 때 주님도 샘물 기르시어 지상의 흙먼지를 씻으시고 거룩히 해갈하시니 이리하여 세월 깊어지고 해가 거듭하는 사이 주님께 정들고 삶에 정들어서라. 황송하고 유정한 지상의 삶이여. 이런 시가 있어요. 문득 우리가 나 참 외롭구나, 쓸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나 외롭습니다 이렇게 아뢰면 주님도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와 그 모든 애환을 함께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피곤해서 그 하루를 냉수로 달랠 때 예수님도 깊은 물 기르셔서 냉수 해갈하신다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지냈던 그 모든 세월들이 정들고 주님께 정들고 황송하고 유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가 그렇습니다. 찬양시에 해당이 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엄청난 일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시인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와서 봐라. 5절에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고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고 강을 도보로 통과한다. 이게 짧은 말 속에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바다를 가르실 줄 어찌 알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앞뒤가 꽉 막혔을 그런 상황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해서 지금 우리 홍수가 막 났잖아요. 도무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강을 막으셔서 다른 데로 넘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강을 건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애굽에서의 그 모든 고통과 부르짖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누가 알았겠습니까? 광야, 그 뜨거운 광야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두실 줄, 그 차가운 광야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두실 줄, 메마른 그 광야에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어찌 알았으며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에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실 줄 누가 알았겠냐는 얘기죠. 광야 지나도록 단벌 옷 어찌하나 했는데 그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 험에서 내 발 부르트면 어떡하나 하는데 돌아보면 발끝 하나 부르튼 적이 없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십니다. 나 혼자 꺼덕꺼덕 살아가는 외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견뎌낼 수 없는 그 험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셨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것이 인간인데, 찬양보다는 원망의 소리를 내세우는 것이 우리인데, 건망증 환자같이 구원의 감격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어미로우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라. 시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찬양할 것은 연단의 모든 시간들인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 은을 단련함 같게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 타고 가게 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예수 믿으면 순탄하고 평탄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마치 은이 세련소에 들어가서 용광로 속에서 녹아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 지내고, 물속을 지난 것 같고 불 속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는 그런 삶. 그런데 찬양하라, 우리의 연단을 찬양하라 그래요. 왜? 9절에 답이 나오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누구 얘기처럼,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심술궂으시니 인간을 그렇게 심술궂게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체질을 모르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 예비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항상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교육,
뭐 우리 선생님도 계신데, 교육의 목적은 의도성이거든요. 교육은 언제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 수준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이라는, 때로는 그게 힘들게도 하지만, 그러나 힘들다고 내버려 두면, 그만하게 하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나가 있는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니 태권도 8단이에요. 태권도 선교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운동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되게 운동 자체가 힘든데, 어느 날 기술이 딱 터득이 되면은 운동 자체가 너무 쉽고 재밌다라는, 그때부터 이제 즐겁게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어떤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는 우리 스스로 그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기술이라고 표현해 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고 어떤 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기술을 우리가 터득하고 나면 신앙 자체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 가끔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실 거 제가 알지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늘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 거룩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은을 연단하는 듯한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연단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악된 인간의 그 어떤 못된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삶의 법칙에 내가 도달하고,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풍성한 삶 자체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전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독수리가 높은 산을 넘어갈 때 자기 날개짓으로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류를 타고 쫙 날아 올라가는데, 기류만 타면 독수리는 어느 곳이든지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 그 기류를 타기만 하면 우리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오늘 시인은 풍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373장, 고요한 바다 순풍 주시니 감사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불평하며 연단을 거친 사람에게 연단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찬양으로 연단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풍성함이 된다라는 거죠. 감사가 되고 평강이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느냐? 분명히 지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며 지나갈 것이냐, 찬양하며 지나갈 것이냐는 것은 내 선택인 거죠. 분명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 풍부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은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죄 없다, 나 의롭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는 당신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나는 한없이 부족해서 정말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이런 거 구해도 되나?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판단할 날도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얼마든지 나의 그 연약함은 덮어주시고 나의 그 허물은 감춰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선별해서 듣는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쓸쓸하고 외로운 그 자리에 나도 그렇단다, 나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단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나는 허물과 죄가 많은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고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때문에 풍성하고, 오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찬양하며 전진해가는 우리,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게 됐다는 이 믿음 속에서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의 허물과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욱 풍성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